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네, 성경에서 지혜 있는 자, 지혜는 어떤 분이 지혜로우신가? 잠언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혜의 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혜와 모력으로도 하나님을 능히 이길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 보면 엘리야나 엘리사 시대에 또 다니엘, 아브라함 많은 주의 종과 선지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들을 부르셨을 때에 항상 좋은 일, 평탄한 일만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평택에 어느 교회 며칠 전에 신방을 갔는데 교회를 너무 크게 지어서 이자 낼 돈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온 성도들이 목사님이 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보았어요. 참 안타까워요. 기도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신약 성경에서는 야고보서에서도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건축할 때에 집을 지을 때도 미리 계획 세워야 되지 않냐. 플랜이죠. 플랜, 계획. 또 어떤 사업이나 비즈니스 할 때는 기획이라고도 해요. 자기가 미리 생각하는 거죠. 기획, 또 계획, 플랜. 이거를 미리 짜서 또 자기 그 분량에 맞게 내가 그걸 갚을 수 있는지 할 수 있는지 그 범위 안에서 해야지 그거보다 더 3분의 1로 줄여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IMF 때에 그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완전히 다 쫄딱 망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어떤 목사님, 춘천에 있던 어떤 목사님 아드님은 장어 식당을 크게 차렸대요. 크게 인테리어도 잘하고 인테리어 뭐 하는데도 거의 요즘 너무 비싸요. 가게 하나 하려면 기본 최소가 1억이야. 보조금 시설 인테리어가 너무 비싸죠. 1억 정도는 있어야 무슨 가게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다 차렸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와가지고 쫄딱 망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 목사님 아들만 그런 게 아니야. 뭐 국내 해도 세계 해도 제가 신도림에 친구가 있어서 신도림역 쪽에 갔어요. 서울에도 가게들이 통통 비었어요. 제가 목포에 기도원이 있어서 목포를 왔다 갔다 하는데 목포도 식당에 사람들이 문 닫는 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계획을 할 때 기획 3분의 1이나 4분의 1 할 수 있는 기준에 그렇게 작게 이제 모든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해야지 자기 역량이 오버돼서 하면은 그게 은행으로 다 넘어가는 거죠. 분당에 어떤 어마어마 큰 교회도 몇 년 전에 부채를 갚지 못해서 넘어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희 기도원에 한 10년 전에 왔던 어떤 사모님이 계세요. 뭐 1500평이래. 1층부터 5층까지 1500평인데 너무 무리하게 교회를 지어가지고 이자를 내지 못하고 목사님 딸이 저축 들어온 것을 깨서 이자를 냈다고 사모님이 너무 힘들어하면서 저희한테 상담을 왔었어요. 제가 돈이 있으면 팍팍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응? 저 기도해 줄 뿐이죠. 근데 제가 우리 또 기독교 네이버에 보면 기독교 부동산에 제가 가끔 봐요. 보는데 코로나 때도 한 3, 40개 나오던 교회들이 지금은 뭐 기도원이고 교회고 덩치로 내놓은 게 100개도 더 넘어요. 응? 지금 코로나 이후로 교회 다른 가게 사업자, 개인 사업자, 공장 다 힘들지만 하필랜드 사장님도 코로나 때 한 달에 1억씩 마이너스 나고 있다고 같이 식사하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모든 게 다 힘들어요.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이탈리아, 유럽을 제가 갔더니 가스비가 엄청 올랐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탈리아, 유럽 거기는 이
주차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서 다 소형차를 타고 다니고 차가 뭐 기스나고 찌그러지고 뭐 부서져도 고칠 생각도 안 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럽 사람들보다도 자동차나 이런 부분에서 깔끔하고 세련되죠. 또 화장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공항을 가도 어디 가도 비데가 다 설치됐고 우리 대한민국처럼 화장실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제가 유럽을 자주 가는데 유럽에 가면은 변기 뚜껑이 없는데도 참 많아. 정말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앞에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나라예요. 짧은 시간에 제가 총신대 선교대학원을 공부를 14년도에 입학해서 16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해외 선교사님들이 26명이 순교했어요. 한국에 와서 이 땅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핍박받아 가면서 서양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 유교 제사를 안 지내면은 아주 불효자식이라고 해서 그래서 성당에 다니면 제사를 지내라고 그 짬뽕이 됐잖아요. 짬뽕이 돼서 그 유럽 사람들은 제사가 뭔지도 몰라. 한국 사람은 굶주렸어.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아침 인사가 조반 드셨냐고 식사하셔서 이게 못 먹고 사니까 이게 인사였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그 부자들은 다이어트를 잘하고 운동을 해서 날씬하고 예쁜데 가난한 사람들은 회사 다니는 사람 몸매가 안 예뻐. 몸매를 보면 부자인지 가난한지 시대가 바뀌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의 피를 흘리고 헌신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에 부자가 됐고 또 여자 대통령도 세워지고 학교도 세워지고 병원도 세워지고 큰 교회는 다 캐톨릭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와 대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이걸 그 정신개조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꾸느라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헌신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거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은 다니엘도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세 친구와 끌려가서 그곳에서도 기도하고 자기 유다 민족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핍박을 받았지만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기도했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과 발톱을 다 봉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질 또한 그 신하들은 다 사자밥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성경전에서는 말하는 지혜로우신 분 하나님을 누가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똑똑하고 지혜로워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정말 유식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말도 잘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신 성령이 충만한 자는 지혜로워요. 다니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혜로웠죠. 성경 전체에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지혜로워요. 그래서 지혜의 선지자 하나님이 지혜롭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지혜롭게 되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성경을 참 많이 읽어요. 잠언, 전도서, 시가서를 참 많이 읽죠. 근데 우리가 이 사람에게 말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가? 그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어떤 사람인가?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 전도를 많이 한 자는 별과 같이 별이 스타죠. 스타.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타로 만들어 주신다. 김연자라는 이름이 찬란하게 빛이 빛나는 것처럼. 제가 요즘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20대 때부터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혼자서 누가 누가 알아주라고도 아니야. 그냥 얼굴 보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꿈에 또 그 다음날 만날 사람 보여주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런 은사가 있었겠죠.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안산에 살 때도 상록수역에서 혼자 전도를 막 했어요. 전도회 때는 어떤 아저씨가 천국 지옥에 있냐고 죽어봐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아저씨 목숨이 하나인데 천국에 가야 되는데 죽었다고 어떻게 지옥에 갔다 다시 천국에 갈 수 없지 않냐고. 그리고 어떤 분은 제가 전도사 때 전도를 했더니 택시기사가 이유도 없이 막 바락바락 화를 내는 아저씨. 그것도 마귀 역사죠. 근데 제가 일본에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일본 선교를 가는데 일본은 온천이 굉장히 유명하죠. 일본을 제가 5번을 선교하러 가서 신학교시를 갔는데 제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일본 할머니 저한테 말을 걸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일본을 배웠기 때문에 제2외국 인문계반이었으니까 와타시와가 저죠. 코리아, 한국구, 전도사. 이 영어, 잉글리시는 똑같아요. 전도사 데스. 그러면서 저는 한국에서 온 전도사인데 종교를 물어봤더니 불교. 거의 일본인들은 거의 99%, 99.7%가 99.7이 불교예요. 0.3%만 기독교예요. 근데 불교라고 이래요. 손을 합장해서.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 신지때 구다사이 신지때 믿으라는 거죠. 구다사이 텐코쿠 이큐바쇼 제가 전도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가세요. 텐코쿠가 천국이죠. 그래서 제가 2003년도에도 2번 갔었어요. 2003년도에 신학교에서 2번 또 우리 동아리에서 또 가서 그 교토의 성복교회죠. 지하 1층 위에 3층 12명이 가서 페인트 칠해서 다 돈 걷어서 페인트 칠해주고 일주일 봉사한신한다 노방전도 하는데 이 천단지가 다 떨어진 거예요. 당황하지. 이거 어떡하지? 외치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교토 시내에서 같이 이제 전도하면서 그날이 목요일 같아요. 전도하면서 미나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신지때 구다사이 텐코쿠 이기마쇼 와타시와 한국구 저는 한국에서 온 전도사입니다. 전도사 데스. 예수 그리스도 신지때 구다사이 막 외쳤더니 목 속에서 막 열이 나고 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외쳤잖아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그것처럼 세례 요한이 생각이 나죠. 전 외쳤던 속에서 막 더 성령의 불이 막 임했어요. 제가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교토 역을 액기라고 하는데 우리 큰아버지 큰엄마를 거기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전단지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사형이었죠. 1호로 된 거. 그 교토역에 액기에서 그 안내문이 보이는데 시내에 막 절 마크가 엄청 많아요. 제가 놀래서 그걸 보고 절이 불구사한테 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금딱지로 바짝바짝 해가지고 전단지를 돌리다가 젊은 사람들에게 줘야겠다. 젊은 사람들이 오래 사니까. 그리고 다 나눠줬더니 3명 안 받고 그걸 다 받아가지고 가요. 거기에서 성령 체험을 또 했어요. 갑자기 가슴에 이 바람같이 확 열리면서 일본인들이 품어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 성령 체험을 또 했어요. 일본에서. 저는 일본을 저만 싫어한 거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일본인을 너무 싫어하고 원수나라잖아. 36년 동안 일제히 압제가 있었고 저를 직접 당하지 않았지만 우리 조상들이 당했고 소록도에 2000년도에 제가 찬양율동학교에 3박 4일 동안 남성교회 가서 율동을 하고 봉사하는데 그때 소록도에서 일본인들의 만행을 받고 또 26세 먹은 청년을 일본 순사한테 말 듣고 했다고 차가운 메스로 정관수술을 시켜서 아기를 못 낳게 그 벽에다 시를 써놨어요. 우리 엄마는 결혼해서 애를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일본 순사의 차가운 칼이 내 정관수술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인들이 그 감옥에 햇빛도 하나도 들지 않는 그 감옥 그 조그만 문틈으로 빛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에서 먹을 밥만 주고 그런
그리고 그 일본인들의 만행을 소록도에 가서 보니까 소름이 끼치는 거죠. 그리고 일본인들이 한국 사람을 잡아서 생체 실험을 했잖아요. 바이러스 생체 실험.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나라 사람들이 소련과 독일과 일본이라 그래요. 생체 실험. 그래서 한국 사람들 무조건 일본 사람하고 스포츠를 한번 이겨야 돼. 그래서 저는 일본 사람들을 좀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체험을 했어요. 교토역에서 성령이 바람같이 확 열리면서 일본인들이 품어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었어요. 그때 체험한 거, 하나님 일본인을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고 진리가 곧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돌이키기를 바란다. 에스겔 선지자 있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네가 전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지옥에 가면 그 목숨값을 너한테 찾을 거다. 선지자에게 말했어요. 근데 네가 전했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전해야 돼.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구원 받으세요. 늘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는 공짜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가 어디에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게 하는 거죠. 한 자는 별과 같이 스타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아주 감사하다고 했는데 전도는 굉장히 많고 안산역에서도 있고 버스 택시 타고 택시에서 전도하고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해외까지 막 보내시게 하시고 제가 2004년도에서도 터키에서부터 공항에서 이스탄불에서부터 제가 전도를 했어요. 명함으로.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한국 돌아올 때 목사님들이 저보고 대단한 전도사다고 목사님들이 말렸어요. 전도하지 마. 여기 이슬람이니까 추방당한대. 목사님들이 말리거나 말거나 계속 전도해. 저는 성지순례 15박 16일 갈 때 전도하라고 명함을 만들었어요. 앞에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한글과 영어. 명함 뒤에는 사도행전 4장 12절 온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음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씀을 명함으로 새겨서 제 사진을 해가지고 제가 터키 이스탄불에서부터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도 뭐 해외를 막 보내셔서 찬양 율동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전에는 신학교 시절에는 신학교 학생들과 같이 전도하게 하시더니 이제 교회사에 가면서 그렇게 저를 해외로 보내시면서 많은 사람을 또 우리 한국 분들은 상담도 해주게 되고 참 그걸 어떻게 제가 기도해서 또 다 나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제가 입으로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17년도 9월에 친구와 같이 이탈리아 로마를 갔는데 거기 장로님 부부가 왔는데 부인 권사가 다리를 쫄뚝쫄뚝 하고 다녀. 물어봤더니 너무 여행을 오고 싶어서 이 발이 다쳤는데 발목이 다쳤는데 여행을 왔대요. 제가 옆자리에 가서 저를 목사다고 그러고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통증이 나섰다고 소렌토에서 저 피자와 커피를 저한테 사줬어요. 고맙다고. 그런 기도에서 통증도 나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정말 국내에도 많은 목사들 주의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통해서 국내에만 아니라 해외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정말 나를 써주신 것에 감사하고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가 20대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뭐 누가 사례비 주는 것도 아니죠. 평신도니까 교회도 신방도 제가 94년도에 여기 화성에 첫 팔을 디뎠어요. 안산의 교회 섬길 때 94년도 화성에 젊은 세대기 이사를 갔는데 목사님, 사모님, 장로, 권사, 나 넷이서 신방을 왔는데 그 당시 화성은 논하고 밥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도시가 됐어. 도시. 아파트가 세워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숨어서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곳에서 희생을 하고 헌신을 엄청 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그런 열심히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월급도 주는 것도 없지만 제가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국내만 아니라 해외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들어서 온 천하에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 쓰시는 게 정말 주님께 영광이고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양이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가 없어. 근데 99마리를 놔도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야 돼. 찾았을 때 아홉 마리보다 그 한 마리 찾아온 게 더 기쁘다 그래서. 그리고 탕자의 두 번째 아들, 집에 있는 큰 아들, 그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타랑방탕 쓰고 돌아왔어. 거지가 됐어.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다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배부르게 먹는 일꾼이 얼마나 많아. 내가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이라고 못하겠고 왜 아버지 돈을 다 허비했으니까 내가 차라리 종이 돼서 아버지 집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 굶주린 배를 누가 먹을 거를 안 주니까. 그래서 갔어요.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데 아버지가 거지가 된 아들을 보면서 맨발로 가서 껴안고 울었잖아. 이런데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 마귀에게 사로잡히기 때문에 희한하게 교회를 가기 싫어요. 그리고 교회도 다니다가 한두 번 빠지면 또 희한하게 또 빠지게 돼. 계속해서. 그리고 제가 가정예배드리라고 많은 이제 교인들을 만나서 설명을 하는데 5분, 10분이면 되는데도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죠. 영적인 거. 그래서 이런 양 찾기.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이게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한 자는 스타라는 거 스타. 하늘에 별같이 조그만 트로피 있다 할 것이다. 아멘!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궁창의 빛과 같이 찬란하게 제 김현자 이름이 국내만 세계까지 하나님이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열심히 전도를 많이 했더니 저를 세계 만방에 보내서 19년도에 18년도에 18개국 보냈죠. 19년도에 9개 나라 보내셨죠. 코로나가 2년 반 와서 하늘에 창이 닫혀서요. 그 이후로 또 열심히 해외를 보내고 계세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이름을 드높이셔서 신문 광고 나오게 하되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니까 저의 힘이 아니라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제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는 모든 사람들도 믿지 않는 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야겠죠. 우리 목숨은 잠시 잠깐 있다 건강하면 8, 90 시편 90편에 모세가 쓴 시에 건강해야 80, 90 그 다음에 죽잖아. 우리 몸은 썩어서 흙이 돼. 그래서 돌아가셨다. 다시 흙으로 갔다 돌아가셨다 해요. 창세 보면 하나님이 아담아가 최초의 사람 아담의 붉은 흙이라는 뜻이야. 히브리어로. 거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생명이 돼서 우린 영혼이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기도 영적인 호흡을 해야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실족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를 찾아가는 자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유가 없어. 그래서 오전에도 예배드 때 말했지만 이사 가는 날 뭐 할 때마다 마귀한테 고사를 먼저 지내고 하는 거야. 얼마나 머리 썩고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운데 나가고 믿지 않은 자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스타 별과 같이 자기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신문 광고가 많이 나가니까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신문을 이제 보기는 자세히 또 안 읽어본 사람도 많아. 저는 10살에 제주도 이기폭 목사 성경영화 보고 성령 불체험을 했고 19살에 성경책을 제 손으로 사서 20대부터 성경을 하나님께서 계속 읽으라고 성경 읽으라고 해서 성경을 엄청 많이 읽었죠. 천독도 더했죠 성경을. 근데 제가 저를 통해서 전도를 참 많이 하게 하셨어요. 평상시에도. 그래서 하나님 희한한 치유연사, 능력, 은사를 또 투시연사 갖가지 은사를 주셔서 더 그런 은사가 있으니까 선물이라 그랬죠. 선물, 기프트. 주님이 주신 선물. 어제 안산에서 예배 드릴 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의 힘을 공급받아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더 전도하기가 아주 편하고 쉬워요. 다 알아버리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10장 3절의 말씀을 또 같이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20대부터 열심히 전도했는데 이렇게 또 세월이 흘러서 또 유튜브로 찬양 활동으로 국내 세계까지 복음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옥에 갈 영혼들 불쌍합니다. 하나님, 지옥의 불은 꺼지지도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게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빛된 자녀가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6월 한 달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 세계 위와 대한민국과 화성 은혜 기도원과 안상 성도수회 김현재 목사의 색과 가정과 차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축복하노라.